예배는 무엇인가? 또 오늘 예배의 또 중요한 참된 예배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이어서 얘기하면 지난주죠. 지난주는 맥주절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의 대상자도 아닌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젊은 병자를 젊은 어린 젊은이 그 전신이 마비된 그 사지마비 환자를 치유하셨을까? 그죠? 그를 어떻게 죄사함이란 구원의 역사 속에 일으켜 주셨을까? 우리의 신앙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것인데 거긴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병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봤다는 것에 우리가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가 좀 있어요. 믿음을 봤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을 봤다. 우리 잘못 이것을 이해하면 네 사람이 어떤 주님 만나 모든 게 끝나. 저분이 완전한 메시아고 하나님이 완전한 답이야. 이러한 네 사람의 확신과 네 사람의 건강한 믿음을 본 걸까요? 아닙니다. 이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네 사람의 그 믿음의 상태를 기록하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의 상태로 왔을까요? 그 동네에 정말 속속되는 그대 그 젊은 어린이 청소년의 사지마비 환자를 데리고 온 주민의 그 어른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실함을 보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의 상태가 절실함. 그 절실함밖에 없었겠죠, 인간이. 그걸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자,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뭘 베푸신 거죠? 긍휼을 여기시고.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9장 또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치유하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교회와 또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데 집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표적. 그걸 통해서 뭘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을 이 땅의 재앙 위에 이 땅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에 기적의 증거에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역사와 치유가 결국 뭐를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지난주 마지막 8절에 중요한 의미를 했죠. 그 일은 분명히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한 분 예수님이 일으킨 역사입니다. 근데 8절에 우리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데 오늘 기록자인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난 후에 마태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망치하셨던 교회에게 역사하셨던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하고 일으켜가는, 예수님께 분명히 산에서 내려오셔도 많은 역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누구와 공유하시길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그 응답이 자신들에게 성취됐음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 이 땅의 교회의 모델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심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 이 제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마태복음의 중요한 제자 공동체의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기꺼이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적으로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지난주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나라, 권세, 권능, 영광. 이건 마태복음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큰 세 가지의 축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언약으로 빨리 돌아와라. 왜요? 언약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함으로 이 땅에 훼손됐던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드러나고 성취돼서 궁극적인 열매로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그 영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됨으로 그 결론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안 해본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뭐죠? 어떤 뜻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아요. 비슷한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을 좀 깊이 좀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그 속에 하나님 행하심과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이 드러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또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죠. 보통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 준비하고 결과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성취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개념이 또 많이들 있어요. 예전에 저 어머니도 내가 신학하고 주의종 되겠다니까 극구 반대를 하시더니 너는 장로가 되지. 장로가 돼서 축복받아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죠? 우리 그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내가 뭔가를 해서 그러니까 야 네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 야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야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야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야 네가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지. 네가 성격이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성공해서 영광 돌리면 되지.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물리적인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영광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성적 올려서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마요. 생각 살려서 결과를 내는 것이지. 그죠? 그걸로 하니까 영광 돌려. 하나님이 뭔 여러분의 성적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네가 너의 성공으로 네가 좋은 대학 가서 네가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뭐서 우리가 잘못된 거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든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의미가 드러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떻게 살든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의미가 그 살아감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드리는 게 아니고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오늘 마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 예? 마태. 그렇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동안 몇 달을 했는데 이런 마태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이름이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의 이름이었을까요? 예수님 만난 이후의 이름이었을까요? 예? 그럼 어떻게 알아요? 잘 찍었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마태란 이름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의미 이후에 인생의 의미로 된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당시 유대사에는 이름을 2개씩 가진 사람은 흔했어요. 우리나라 외정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일본식 이름이 있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름이 몇 개예요? 네? 이름 몇 개입니까? 저는 이름이 3개예요. 상현이, 보현이, 원철이. 예, 3개. 제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 모이면 이 상현이로 불러요. 큰 집에 가거나 친척들 모이면 상현이 왔냐. 예.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자랄 때 동네에서는 제 이름이 어렸을 때 보현이었어요. 예. 그때 지금도 가면 보현이라고 어른들이 부르고. 그러다 그게 너무 여자 이름 같고 내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딸고배 아들 하나라 그렇게 했는데 이름도 막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제 아버지가 중학교 갈 때 원철이로 바꿨어요. 그때부터 원철이로 바뀌었어요. 학교 갔는데 그것도 적응하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를 알던 모든 애들은 중학교 가서 날 뭐라 불러요? 보현이라고 불러요. 보현아 부른다 갑자기 원철이로 출석을 불리니까 누군데? 막 섞여 불렀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3개예요. 지금도 전라도 광주를 가면 어른들은 상현이라고 부르요. 근데 지금 전라도 시골에 가면 어른들 이제 아니까 자라나면 이름 바뀐 걸 아니까 부르시지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헤라였기 때문에 통용되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있었고 또 유대 자기들만의 유대 이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특별히 새롭게 정해주신 부르신 이름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그죠? 세관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 앉아? 세관이라는 데 앉아 있어요. 세관. 그러니까 세관이라는 것이 갈릴리 바닷가 이런 호숫가에 많은 지역적 우산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 세금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세관이라는 건물, 어엿한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이게 조그만 딱 그냥 건물 안에 이동식 자판 놔두고 많은 세리들이 자기 종목에 맞춰서 앉아가지고 모는 걸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기록하고 막 세금을 매고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무역이나 세금에 관련되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무역이 세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구사되는 데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런 물정 저기서 오는 물건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세금이라는 것이 2륜차의 요금이 다르고 4륜차의 요금이 다르고 뭐 다 세금이 다르잖아요. 이때 당시도 그랬어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보면 마차의 바퀴가 2개짜리인 세금이 다르고 4개짜리 뭐 사이즈에 따라 소금이 다르고 어획량에 따라 다르고 뭔가 이 물개 뭐 이런 양에 따라 정말 별의별 세금이 요즘같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세금이 세밀하게 많았었냐? 그럴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세금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직분이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죠? 오늘 세리라고 나오죠. 이 세리는 그러면 당연히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아래 소속된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로마 정부 아래 소속된 거예요. 로마에게 세금을 내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로마에서 각 지역의 세금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령이냐? 나름대로 어느 지역마다 어느 동네에 자기도 세금의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한 제국을 또 유지해야 되니까 이 지역은. 그때 그 세리들에게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만약 이 동네에서 10억을 거둬야 돼. 아니면 1000억을 거둬야 돼. 그게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에서는 야, 너는 그 어떤 기준치의 80%는 반드시 내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세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80% 되면 야 800억은 반드시 내야 돼.
근데 그 나머지 네가 얼마나 걷든지 상관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로마가 지역마다 정해주는 기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치라는 게 아주 쉽게 주겠어요? 녹록치 않게 주겠어요? 빠듯하게 주겠죠. 근데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야 80%만 내라는 거예요. 나머지 네가 얼마 걷든지 관여하지 않을게. 그럼 사실 로마에서는 얼마만 걷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80%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뼈 빠지게 많은 사람들이 걷어내는 그 수고를 하는데 80%만 걷어내겠어요? 대개 기록에 보면 130에서 150%를 걷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자세히 보면 거의 한 해 로마에 드리는 세금하고 비슷하게 뜯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과도하게 막, 그러니까 정말로 이 힘든 시대에 정말 일을 빠득빠득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막, 그러니까 교회 세리는 과도한 세금을 매서 막 착출하고 유대인에게는 가장 부정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삭개오 얘기에서 나오잖아요. 삭개오 얘기도. 그러니까 또 이 당시에 세금의 또 하나의 유행이 뭐였냐면 갑자기 급한 전쟁이 생기거나 갑자기 급작한 뭔가 경제적인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말은 갑자기 생활 긴급 지원금을 막 나눠준대 막. 갑자기 정부에서 막 그러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곳곳에 있는 세대를 비롯한 곳곳에 있는 부자들에게 기부금을 걷는 거야. 야, 너 요번에 네 지역에서 50억을 내. 그러면 그리고 뭘 주는 거죠? 엄청난 거금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50억 이상을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각출할 수 있는 혜택을 줘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세리가 있지, 그런 게 있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너무 과도하게 막 정부 착복해 내니까 스스로 양민임을 포기하고 세금 내야 되니까 스스로 천민이 되거나. 왜 만주 쪽에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어요? 저 만주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긋지긋해서.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뺏기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에게는 막 로마 편에 서서 동족을 잡아먹는 존재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생사를 다 뜯어먹듯이 잡아먹는 존재로. 자, 지금 구절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그냥 겉모양과 상태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셔서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 앉았다는 의미가 뭐죠? 권위와 통치의 시작. 그 주어진 것에 대한 삶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앉아있다 그 말은 인생을 경영하고 삶을 영위했다라는 뜻입니다. 겉모양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뭐하지 않고 앉지 아니하고. 그 말이 뭐예요? 동화되어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리로서의 삶에 완전히 동화돼서 철저하게 그 상태로 그 삶을 영위하는 인생의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됐겠죠? 머리가 쉴 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 마음 여러분 마태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1년에 로마가 내게 주어진 것을 반드시 채워서 막 보내야 돼. 그리고 내 수고를 1년 동안 하니까 더 많이 뜯어내서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 모든 세금, 모든 사건, 모든 물건마다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더 뜯어낼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1년 내내 그러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의 동족들은 나를 어떻게 봐요? 식인종 같은 놈, 나쁜 놈, 동족인 놈.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 사람 사는 게. 오늘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더 재밌는 말이 나오죠.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시고 이게 루켓 모두 시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어적으로는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속속들이 막 엑셀에게 여러분 속을 다 꿰뚫어 보듯이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의 상태를 본 겁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껴있는 그런 자기의 위치, 두 민족 사이에 껴있는 위치, 그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이란 돈으로 악착같이 살아내야 되는 그 자기의 수십 년의 주변의 시선과 그럼에도 꿋꿋이 막 재산은 많았겠죠. 어마어마했을 테니까 그 공허함 상태, 그걸 본 거예요. 진짜 사람들은 저 나쁜 놈, 저 불행한 놈, 저 그냥 부정한 놈, 정말 이 식인종 같은 놈 막 이렇게 보는 그 시선 속에 수십 년을 살아온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어떻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을, 그 공허함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말을 합니다. 무심히 그를 툭 꿰뚫어 보시고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그게 뭐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 철저하게 세상의 성공으로 길들여서 머리가 쉬지 않는 이 사람이 돈을 보든 물건을 보든 지나가는 거를 전부 뭐로 보이겠어요? 남을 욕하든 자기는 철저하게 그것만 믿고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쫙 보더니 나를 따르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땡큐 이러고 나설 수 있을까요? 상황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나를 따라라. 그러더니 일어나 팍 따라가요. 오늘 그렇게 돼 있죠? 나를 따라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입장에. 이 사람 옆에도 다른 세리들이 있을 것이고 막 있을 텐데 이게 많은 거라고.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성경 볼 때 뭐라 그랬죠? 성경에는 문자 넘어서 뭐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표정을 보라 그랬어요. 네, 그러고 나설 수 있는가? 아니, 힘들 겁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 당시 이 주변에는 우리 마태복음 쭉 주변으로 왔잖아요. 예루살렘까지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곳곳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따라붙었죠.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과 문화와 사건과 이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 국내 물정이나 사건과 이슈에 대해 더 예민해요? 안 예민해요? 더 예민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던져지는 말씀들이 들려오는 말씀들도 이미 들어서 그 말씀에 아마 많은 내상을 입었을 거예요. 찔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던지는 말씀들. 이미 그 당시엔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말씀하고 야 달라 이런 평판이 퍼졌을 때란 말이에요. 야 저분 성경 해석이 야 달라. 아마 많은 것을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에 이미 내상을 입었고 찔림이 있을 것이고 그 역사에 대한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의 인치심에 그 집중하심의 위험 앞에 그는 순순히 따라가게 합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 고동사가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글자적으로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걷자입니다. 빨리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두 가지 핵심이 나오죠. 떠나 뭐하라고요? 가라. 이 고동사 가라는 여기서 가라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는 하라크입니다. 이게 하라크란 말은 함께 걷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 이방인과 다름없었던 아브라함, 믿음도 온전케 세워지지 않았던 이 뭔가 이 불안불안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함께 걷잖아요. 여러분 이 공허한 마태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이 불안한 인생인 마태에게도 찾아오셔서 지금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다른 세리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 자리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죠? 그 미숙한 그 공허하고 불안한 그의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걷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성경의 표정들이 많이 삭제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자, 그분이 지금 예수님 찾아오셔. 야, 나와 함께 걷자. 아브라함 따라 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뭐라는 거죠? 함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와 뭐 하겠다는 거죠? 함께 걷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의 멍에하고도 동일한 거죠. 함께 걷겠다는 겁니다. 너무 참 은혜되는 말이고요.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그에게 그 소문 들었던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는 거예요. 자, 그의 집에 지금 마태의 집에 지금 그가 모시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왔죠?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그들을 비판했던 일반적인 유대인의 시선으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냥 많은 세리와 사람들이 왔다 이러면 될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세리와 누가 왔어요? 굳이 죄인들이 왔다. 그럼 죄인들이면 다 감옥에 가 있어야지. 누구의 시선으로 쓴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의 통념적인 시선으로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세리와 죄인들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가 유대인은 무슨 문화가 있었던 체면 문화와 비슷한 것이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아주 그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나와 격이 떨어진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의 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격이 낮은 사람의 격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보다 이게 안 맞는 사람하고 이 식탁에 교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꼬집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식사에 교제를 한다면, 식탁에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누가 그 주무대가 누구예요? 세리, 많은 세리, 한두 명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유대식 식탁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신분의 상승과도 문제가 돼 있었고, 또 나보다 위의 신분과 나눌 때도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인생이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로마 영화를 보면 이게 식탁의 교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접하는 문화. 그래서 유대학자로 신학학자들은 이 식탁의 교제를 어떻게 말하나 전환의 공간이다라고 그래요. 전환의 공간.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런.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전환은 이 세상과 우리 모든 만남 속에서 이런 의미가 돼야 돼요. 전환의 공간이 돼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곳이 돼야 돼요.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곳은 이런 곳이어야 돼요. 그 속에 전환의 공간,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것이 시작되게 하는 공간.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이런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됨의 역할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왜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느냐. 여러분, 이 10절의 의미를 보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왜 이런 죄인들하고 이런 누구와 격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들과 왜 그런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질문했냐? 이게 그 당시의 통념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10절의 모습을 바라보고 11절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회개를 외치면서 왜 그런 자들과 함께 밥을 먹냔 말이에요. 같은 수준이 되는 건데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밥 먹는 것도 금지됐었죠. 왜 그렇죠?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무슨 말을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 말씀 앞에 봤을 때, 자, 이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고 봤어요? 하나님 앞에 병든 인생들이라고 봤어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뭡니까? 건강한 자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자예요. 하나님. 다 저것들은 부정하고 다 병든 것들이 저것들. 누가 건강해요? 자기들이 건강한데. 지금 말하잖아요. 그 건강하다고 여겼던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바르다고 생각해? 네가 건강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만 건강한 거야. 우리만 온전한 거야. 그럼 뭐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뜰 데 없어요. 그들의 통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사가 누굽니까? 의사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지금 그들은 당연히 건강하고 우리만 온전하고 우리는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더 건강하냐? 우리가 건강하지. 어떻게 이렇게 병든 사람은 저것이 병든 것이 부정한 것이. 여러분 빨리 호세아서 5장 13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게 구약의 성취를 비꼬아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호세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왜 의사 얘기를 하셨느냐? 왜 병든 얘기를 하셨느냐?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내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요. 여기서 에브라임, 유다 다 이스라엘, 유다를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 들었다는 얘기죠?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심각하게 드는데 누구를 의지하죠? 주변의 사람, 주변의 강대국, 주변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병을 고쳐줄 수 없어요. 그 강한 나라도 고쳐줄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병든 이 병을 외국도 강대국도 그 어떤 사람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병을 고칠 수 있냐? 아무도 없어요. 이 병을 고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 의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병들은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의사로 자기를 설명하는 거냐?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것으로 치료받을 줄 알고 의지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것도요, 이스라엘 말할 때는요 완전 미친 소리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긍휼을 원한대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 이건 신격모독이죠. 이스라엘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예법을 뭐 하는 거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완전 미친 소리죠. 뭔 소리야 지금. 하나님 앞에 정해진 것이 있는데 이 고백,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여러분, 이런 긍휼을 원하는 하나님을 깨달은 구약의 첫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 다윗이죠. 첫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나단이 와서 그것을 꾸짖을 때에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말 앞에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그 단 한 번에 다윗이 그 악이란 역사 앞에 무너집니다. 그 죄는 참 무서운 거라 그랬죠. 죄는 집요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단순히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피를 보게 만들어요. 왜냐? 이 죄는 자신을 모르게 만듭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 앞에 다 아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딱 잡혀놓으니까 자신을 모르게 만들어요. 기필코 죄를 덥석무로 피를 보게 만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곳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여러분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위에 제목 있죠? 시편 51편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성기록이에요. 깨닫고 나서. 이 제목이 그런 겁니다. 자,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깨닫고 나서요. 긍휼로 내 죄를 지워 주소서. 이 긍휼, 구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구약 전체 신앙의 사상, 신학적인 체계 안에 그 몇 가지의 핵심에 뼈대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긍휼, 헤세드란 말입니다. 이건 구약 전체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헤세드란 말은 뭐냐? 자비, 긍휼, 능력, 사랑, 인애. 제가 헤세드란 말 예전에 많이 설교했었죠.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비와 긍휼과 능력과 사랑과 인애라는 것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왜? 제사는 일회성이에요. 그 순간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죄에 빠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피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끊임없이 드려진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그 피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과 사랑과 인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끝없이 무너짐에도 하나님은 끝없이 자비하시고, 끝없이 무너짐에도 끝없이 긍휼하시고, 끝없이 무너짐에도 끝없이 능력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고, 끝없이 벗어남에도 끝없이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약속을.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자, 그 인간의 제사, 단번의 제사,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제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야 진정한 깨달음인데요.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날마다 끊임없이 드려도 11절 언제나 죄를 없게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무능한 제사, 그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에 대한 영원한 단번에 드리심은 14절 그가 어떤 제사를 드린 거죠? 어떤 것을 이루신 겁니까?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이 보혈의 비밀입니다. 그 성취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긍휼로 되겠습니까? 인애와 자비와 사랑 끊임없이 그렇게 날마다 무너진 게 끊임없이 그런 제사로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제사가 아닙니다. 그 제사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그 보혈,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세드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초로 근본으로 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언약 밖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 말이 해당이 되지 않아요.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근거로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언약의 중요성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토록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은 누구까지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까지. 이 인간의 모습이 필요 없는 그 제2위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을 입혀서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을 인간의 태중에 넣어서 인간의 육체로 인간에 제한시켜서 이 땅에 오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육신을 찢어 죽는 고통에 빠지기까지 뭘 위해서요?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되십니까? 언약적 사랑을 근거로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약의 그 구원의 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끝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이 고집이 이 정도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이 이 정도라고요. 자기 아들을까지 보내셔서 그 사랑의 언약을 성취하려, 그 하나님의 고집.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제가 성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날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집 앞에 가서 꽃 한 송이 들고 흔들 수 있는 성실함이 생겨요. 지치지 않는. 이 사랑은 성실함을 성실하게 만들어. 사랑하면 날마다 꽃 들고 이렇게 설 수 있다니까. 날마다 뭔가를 할 수 있어. 막. 날마다 할 수 있어. 에너지가 막 나와. 그죠? 도파민 나온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 3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23절까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인자와 긍휼 헤세드입니다. 무궁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때마다 실패하고 시간마다 실패하고 계절마다 실패하고 이런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끝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적 근거의 사랑을 베풀어서 끊임없이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만물 위에 변함없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로 성실하게 역사하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집니다. 어제보다 더 새롭고 내일은 또 새롭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끝까지 하나님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응답의 큰 비밀이 이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뭐하는 거라고? 나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이 교회 드리는 장소적 예배를 넘어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간 우리의 예배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어떤 모습이든 우린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됐어요. 날마다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과 사랑과 인내 이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후반부를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의인이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만 선민인데 우린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건강해? 그럼 너 의는 필요 없어. 아 네가 의인이야? 와 그러면 이제 뭐요? 그래 네 의로 한번 구원받아.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유대를 향한 그들의 통념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종교성을 깨버리는 거예요. 유대주의 신앙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글자적 종교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글자적 신앙, 글자적 구원, 글자적 종교적 신념으로 지금도 주님과 복음 앞에 서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학습을 통해서 넌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이야. 복음도 모르는데 구원을 받았대.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났긴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태어났겠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고아 같은 거예요. 엄마는 알겠는데 엄마가 누군지 몰라. 아빠를 있는 거 알게 왔겠죠. 아빠가 누군지 몰라.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구원. 예수님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찍어낸 상품같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야. 교회 다니면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왜 성경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게 어떤 믿음으로 와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이 막 찔리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 의를 또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은 뭐 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 또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적 크리스찬, 문자적인 크리스찬의 무서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임재하는 사인이 막 곳곳에 드러났다면 지금 그 약속의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 임재가 됐단 말이에요. 곳곳에 기적과 막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유대주의적 기준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스럽게 되면 너에게 임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이 부르심의 공동체. 근데 그들은 지금 뭘 하죠? 지금 너희에 대한 자기들에 대한 기준을, 그 기준을 건드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룩해. 우리는 아직 의인이야. 우리 병 안 들었어. 우린 당연히 처음 가는 존재야. 자기를 뭐 하는 거죠? 글자적인 종교로 주님이 또 어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이래요. 엉망진창의 모습인데 주서들은 교리로 또 주님에 만나서 뭐하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글자적인 반복이에요. 은혜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아닌 회심의 응답이 아니라 종교 속인 글자적인 반복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거기다 말을 하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여러분 혼인신청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자기들은 어떤 민족이라고? 신부 민족이라고.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 신부야 주님과 함께 다시 연합하면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2번 했어요. 언약식이 맺어졌어. 선민이 됐어. 말씀이 임해서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신랑 지금 오셨어 안 오셨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어 안 오셔? 언약 체결하고 나서 언약식 끝나고 진짜로 이 본 결혼식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니까. 기뻐해야지. 그죠? 슬퍼할 수 있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부 모습으로 못 깨달죠. 결혼식 날 와서 신랑이 막 금식해. 막 신부가 금식해. 너무 속상하셨나 막 신부 아버지가 금식하고 막. 그럴 수 없죠. 최고로 즐기는 날인데.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16절 17절 생배 조각 낡은 옷에 붙이지 마라. 새 배에 낡은 배를 매면 어떻게 되죠? 다 뜯어져. 새 옷이 변형이 되고 다 텐션을 유지해 가면서 흔 것들을 다 땡겨가지고 떠들어 못 버텨요. 또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에 넣지 마라. 새 포도주 담을 땐 새 부대에다 담습니다. 썼던 거에서 넣어주면 터져버려. 왜 그렇죠? 그것이 같이 가스랑 여러 가지 화학작용에 같이 부들부들 익었다가 그죠? 새 걸 넣으면 화학작용을 다시 시작하니까 못 견뎌요. 찢어져 터져버린다. 무슨 말하는 걸까요? 지금 너희들이 그거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네 신앙에다 얽히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려요. 생배 조각이 돼야 돼. 흔 것에서 새 것 돼버려야 돼. 포도주 담아 은혜 담아 언약을 담아 믿음 담아 버텨봤습니까? 다 낡아 떨어졌어. 거기다 새 포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돼요? 새 것이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참된 예배기는 뭐죠?
새 것된 자들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린 새 언약이 임했어요. 언약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그 새로운 언약, 거듭난 언약,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무엇이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성취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아멘. 우리 어떤 행위로도 그것을 변형하거나 이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 새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행위가 아닙니다.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려면 은혜가 살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은혜가 내 안에 자연스럽게 살아 있어야 드러나요. 여러분 주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막 자연스럽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드러나. 기도와 역사와 내 삶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실제 있어야 뭐하죠? 드러나. 여러분 이건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있는 기준의 말을 행하는 것,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 것, 돌리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와지는 삶. 이게 예배자고 이 땅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있는 자가 사랑이 나타나. 주를 향한 성실함, 그 행함이 있는 자가 나타나. 여러분 우리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참된 예배 뭐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주신 것이 나타나지는 삶, 드러나는 자의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은 교회뿐만 아니에요. 장소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이런 드러남의 열매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빠른 건 뭐예요? 새 것이 됩니다. 여러분 고쳐 살 생각하지 말아요. 새 것 때문에. 이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지금 이런 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뭡니까? 새 것 된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여러분 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외칩시다. 갱신보다 시작이 빠르다. 갱신 잘 안 돼요. 뭐 한다고? 아예 새로운 시작을 해버려. 언약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성취된 자들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사회생활 때 갱신해서 사회에서 만난 관계는 여러분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안 고쳐집니다. 사회생활 할 때 사회생활하면서 만나진 관계는 여러분 고쳐 써지지가 않아요. 절대 사회에서 만난 거 안 고쳐집니다. 만난 관계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 안 고쳐져요. 고쳐 쓰려 하지 마세요. 왜요? 복 하나님 역사 아니고는 안 고쳐져요. 다 자기가 살던 대로 삽니다. 길들여진 대로 살아요. 그 사람 관계 보일 때가 아예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버려요. 그 속에 새로운 하나님 것을 구해버려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게 제일 빨라요. 우리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갱신하면서 갈라집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해버려요.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 참된 예배자들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께 나오면 뭐라고 말하죠? 새 것이 된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응답 가운데 있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고쳐 쓰려 하지 마. 새 것 때문에 새 것. 그죠? 새 것. 저는 이 기분을 좀 알아요. 주님 만나고 났을 때 저는 막 하루 그 다음 날 다른 인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 진정한 회심의 그 충만함이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글자적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진정한 회심이 없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고 진정한 복음의 두드림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에는 이런 종교성과의 싸움, 종교성이 없는 응답들로 정말 주님과 함께 참된 예배, 새로운 출발이 되는 날마다의 도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 은혜 주시니까 날마다 새로운 출발하세요. 아멘. 오늘 좀 실패했어요? 눈 뜨고 뭐 하면 돼요?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성실히 또 새 출발을 하셔요. 네가 어제까지 그랬구나. 오늘 오늘 한 번만 더 해봐라. 하나님 안 그러시네. 새 출발, 새 은혜를 주시고. 뭐 때문에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시대의 언약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와 역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